신명기 8장. 펴시고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 한번 하시는데,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지휘자 집사님한테 혹시 전달하실 수 있으면 언젠가 좀 준비하셔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그거 한 적 있죠? 우리 성가대 한 적 있어요? 언제 했어요? 옛날에. 언제 한번 더 하시라고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는 안 나오지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는 대목을 하면 그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노래나 어떤 찬양을 하면 이렇게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이스라엘 광야에 갔을 때 그 광야에서 잠시 이렇게 물론 이제 보러 간 거니까 잠깐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광야. 여러분, 제가 이미 그 레위기에서도 이 광야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광야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좀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장 15절. 광야가 어떤 곳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거기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광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힘든 그 구비구비 길을 여기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그 광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크게 보면 4개의 광야를 지나야 돼요. 4개의 광야.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만나는 광야, 수르 광야, 미디안 광야, 또 시내 광야, 또 신 광야, 유대 광야. 광야가요, 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광야가 이름 붙여진 광야만 해도 여러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그 광대하고 그 광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광야에 뭐가 있대요? 위험한 광야예요. 위험한 광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자녀들, 늘 우리가 왜 걱정해요? 위험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아이가 안 들어오면 왜 걱정해요? 위험하니까. 그죠? 네. 참 이 세상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불뱀과 불뱀. 물리면 죽어요. 전갈이 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운전수가 인도로 차를 몰고 뛰어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 가고 있는 사람을 치어서 죽게 만들고, 또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뭔지 뭐 이런 상상이나 했어요. 그죠? 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 교회에만 해도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채 10달도 안 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분들이 2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계시겠어요. 또 그 확진되었을 때 얼마나 나 그때 교회 갔다 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굽이굽이 불뱀과 전갈 같은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광야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났다. 물이 없고 늘 뭔가의 결핍에 우리는 시달려요. 결핍. 이 광야는 결핍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솥 옆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냐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놈들이 이게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하고 그냥 막 한 달 내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버리시죠. 먹어봐. 원 없이. 근데 광야는 결핍의 장소예요. 결핍.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죠? 얼마나 풍족합니까? 제가 충주 미션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사님 보고 현지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키우고 있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사역자로 혹은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번 오실 때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한 2-3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자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홈스테이 좀 하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번에 선교 현지에서 필리핀 사람 3분이 오셨는데 한 가정에 1명씩만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 빈 방에 재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더니 막 서로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자는데, 한 가정에 이제 집사님 4분이 이제 신학생 필리핀 사람이죠.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재웠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 이제 아파트인데 이 필리핀 사람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돼 있는 주거 형태에서 처음 자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장실 가서 뭐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지, 이게 변기에는 이거를 신발을 벗고 올라가 앉아야 되는지 뚜껑을 열고 앉아야 되는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재미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사시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그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 유행가를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나가 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그런 노래 모르시죠? 아, 가사가 틀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이 그 마음 한가운데 뭔가가 결핍돼 있어요. 이게 뭐지라고 저게 뭐 하나님 이 부분 도와주세요. 이 부분 도와주세요. 늘 뭔가의 결핍에 시달려요.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고 계시지만 그 광야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물도 없고 땅은 간조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결핍되어 있고 위험하고 그런 광야를 우리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광야 힘들어요. 이 고비를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나와. 이 결핍이 해결되면 응답 받았구나 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또 결핍이 또 나와. 또 결핍이 있고 또 결핍이 있고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신명기 8장 안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을 어제 그랬잖아요. 성민이라고. 그죠?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그 이유가 오늘 8장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사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밑줄 그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어떨 때는 질병의 문제, 어떨 때는 궁핍의 문제, 어떨 때는 자녀의 문제, 어떨 때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한 굽이 넘고 나면 또 굽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 봐라. 왜 걷게 하셨을까요? 이는 그 걷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뜨거운 햇빛,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 날마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궁핍. 그런데 그렇게 걷게 하시면서 이는 그 이유는이에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니? 너 이 결핍됨 앞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있니?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강합니까? 예?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래서 하여튼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내가 낮아질수록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해요.
근데 광야가 우리를 낮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광야는 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광야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으로 아니 내 이 결핍의 문제가 무슨 축복이냐고, 내 이 지금 외로움의 문제가 무슨 축복이냐고, 내 이 자녀 문제가 무슨 축복이냐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낮춰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네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네가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그게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여전히 아직도 높아져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너의 잣대로, 네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근데 우리가 자꾸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을수록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아이, 뭐 저 인간 저래. 근데 내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여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내가 보여요. 낮아질수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네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거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오늘도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 생각, 낮추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선입견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랬던 우리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아, 이게 내 문제였었구나.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낮아질수록 또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너에게 먹이셨을까요? 만나를. 네가 배고플 때 만나를, 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사이인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하던 내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게 광야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전에는 힘들었다고 원망하던 장소인데, 광야가 전에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장소인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가 결국은 우리의 감사의 장소가 되는, 믿으시면 아멘. 아, 그렇구나. 광야가 위험하고 결핍됨이 있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왜 그렇게 먼 거야 이 광야 이거. 그런데 그러던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그래서 전에 내가 뭣도 모를 때는 교만 방자에서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줄 알았고, 거울만 보면 야, 참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점점 광야를 지나면 지날수록 주여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가 낮아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14절도 한번 가보세요. 14절. 거기 보면 이 광야를 걸으면서 14절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광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더워요. 그래서 구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밤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불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아침마다 만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면 잠시도 못 사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는 결국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침내 결국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결과가 뭐냐 하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참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 광야를 지났는데 지나놓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여러분 4절 한번 가보세요. 4절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야. 아니, 옷을 입고 살면 이 옷이 헤어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의복이 어땠대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보, 우리 그때 어떻게 살았지? 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셨어, 그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으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궁핍대에 있었던 부분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간증이 여러분 안에 많지 않으세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이끄셨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도 보세요. 44절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네 발이 그렇게 억센 신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도 그 광야 뜨거운 모래길, 자갓길을 네가 걸었는데 네 발이 부르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오늘 어떤 결핍의 문제, 어떤 여러분들의 답답한 문제로 그 기도 제목을 삼고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울부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적용하시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요. 40년 광야가 이 광야를 주님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광야를 거쳐야 네가 낮아져. 이 광야를 거쳐야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네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될 거야. 네가 그 결핍의 문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하시지 않으면 우리 못 살겠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 되돌아보니까 그 모래사장 같은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그 뜨거운 길을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그렇게 걸어오셨음을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주님 왜 내 곁을 떠나셨어요? 주님 그 어려운 자갈밭을 왜 나 혼자 걷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야, 너 그때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